할렐루야. 대림절 네 번째 주일 아침, 시몬과 안나가 아기 예수 탄생을 기다렸던 것처럼 주일 예배 오신 성도님들에게도 아기 예수 탄생의 기쁨이 넘치는, 그리고 그 기다림이 되는 성경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미국 콜롬비아 대학 심리학과 교수였던 윌리엄 말스톤이 3,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합니다. 이 설문조사를 통해서 윌리엄 말스톤 박사는 한 가지 결론을 내는데요. 94%의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는 목적이 기다림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다리는 일에 많은 시간을 할애합니다. 사람을 기다리고, 문제 해결을 기다리고, 좋은 세월과 기회를 기다린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무언가를 기다리는 데에 많은 시간을 보내며 산다라는 것입니다. 기다림이란 것은 우리들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데요. 신앙의 최고봉은 기다림입니다. 그리고 연단 중에 마지막 연단도 기다림입니다. 인생의 성패도 기다림에 따라 좌우된다라는 것입니다. 산모가 새 생명을 잉태하여 10달을 기다림으로 채워야만이 출산을 맛볼 수 있습니다. 찬란한 새벽도 긴 밤을 기다려야 찬란한 새벽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파란 봄도 매서운 겨울을 기다려야만이 봄을 우리는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들의 세상살이는 기다림의 연속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이 기다림의 연속인 것처럼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기다림의 연속이다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고, 문제 해결을 기다리고, 믿음의 성숙을 기다립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은, 또 신앙 또한 모든 것이 기다림의 연속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기다린다는 것, 그만큼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기다림 속에서 내일을 바라보고 지금의 어려운 고통을 이겨내며 살아갑니다. 우리 삶의 기다림이 없어질 때에 우리는 그것을 절망이라고 표현합니다. 기다림이 없다라는 것, 절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기다린다는 것,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여기서 메시아는 구원자 그리고 해방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미가서 5장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렸던 이 메시아 예언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렸던 메시아,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예언은 오늘 본문이 미가서에서만 기록된 것은 아닙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동정녀를 통해 예수님이 태어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사야 선지자는 이 땅에 오실 메시아, 구원자, 아기 예수 탄생에 대해서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미가야 선지자는 아기 예수 탄생할 장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전의 말씀 첫 시작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과 미가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나게 될 것이고 그 아이는 동정녀에게서 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베들레헴이 예수님이 태어날 장소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은 아주 작은 마을입니다. 작은 땅, 보잘것없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이 작고 작은 마을이지만 그 이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가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기대했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질문 아닙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에 대한 탄생에 대해 예고하실 때에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으니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천사가 마리아에게 해준 이야기입니다. 질문입니다. 마리아가 천사로부터 예수 탄생에 대한 예고를 받은 그 땅은, 그 지역은 어디일까요? 왜 저만 보세요? 마리아가 천사로부터 예수 탄생에 대한 예언을 받습니다. 그곳이 어디일까요? 아시는 분요? 우리 성도님들 성경 많이 읽으시잖아요. 그 땅은 어딜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칭할 때 앞에 뭐라고 붙이죠? 나사렛 예수님.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천사로부터 들었던 지역의 이름이 나사렛입니다. 마리아가 천사로부터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예고를 받았던 지역이 나사렛입니다. 마리아가 임신 중에 생활했던 지역도 어딜까요? 나사렛입니다. 이스라엘 나사렛에 가보면 마리아가 천사로부터 예수님에 대한 탄생에 대한 예고를 받은 것을 기념하며 세운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수태고지 교회입니다. 근데 나사렛이라는 곳에 가면 마리아가 살았다고 전해지는 마리아의 집터도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나사렛에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천사로부터 아기 예수 탄생에 대한 예고를 듣게 됩니다. 마리아가 천사로부터 들었던 곳이 나사렛, 임신 중에 살았던 곳도 나사렛. 그렇다면 예수님이 태어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은 어디일까요? 나사렛입니다. 나사렛에서 천사로부터 말씀을 들었고 그리고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태어날 장소는 어디가 높을까요? 나사렛에서 태어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나사렛에서 예수 탄생에 대한 예고를 받았고 임신 중에 나사렛에서 살았다는 것은 미가의 선지자의 말씀, 미가 선지자의 그 예언이 이루어지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미가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섭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어디에서 태어났다고 그랬죠? 어디죠? 베들레헴.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가 살았던 동네는 나사렛. 그러면 그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된 걸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이다라는 것입니다. 나사렛에서 살던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직선 거리가 어느 정도냐면 120km입니다. 직선 거리로요. 임신 중이었던 마리아, 이 마리아가 산악지대, 즉 광야를 지나 베들레헴으로 이동하는 것은 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120km 거리가 어느 정도 될까요? 감이 오십니까? 대략 120km 거리. 땅끝항에서 직선거리로 120km 거리가 담양 아니면 광주 위에 장성 좀 넘어가는 거리가 직선으로 120km입니다. 그 거리를 걸어서 간다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물도 없는 땅, 아무것도 없는 사막과 같은 땅을 한번 걸어간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만삭인 상태의 마리아가. 우리 여신도녀님들 만삭인데 날달이 얼마 안 됐는데 남편이 걸어서 땅끝에서 장성까지 걸어가자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남편이 가자고 하니까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래요, 같이 갑시다 라고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제 곧 있으면 아기가 태어날 이제 막달인데 어떻게 그 먼 거리를 걸어가냐고, 정신이 있냐고 그러시겠습니까? 우리 여신도녀님들 어떻게 답하시겠어요? 막달 됐는데 곧 있으면 아기가 태어날 텐데 남편이 여기서 장성까지 걸어가자고, 담양까지 걸어가자고 하면 여신도녀님들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그 남편한테. 그냥 아무 말 없이 남편이 가자고 하면 가는 거지 뭐 그러시겠어요? 만약에 제가 남자지만 제가 임신한 여성이라면 저 같으면 못 간다고 할 것 같아요. 만삭이 9개월이에요. 한 걸음 뛰기도 너무나도 힘듭니다. 그런데 먼 거리를 걸어가자고 하면 나 죽었어, 난 못 가겠어, 죽어도 못 가겠어 라고 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한번 왜라는 질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마리아와 요셉은 그 먼 거리,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의 거리는 120km라는 그 먼 거리를 이동한 걸까요? 그것도 만삭인 마리아가. 요셉과 마리아가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이동하는 것, 오늘 본문에 말하는 미가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이동한 걸까요? 성경에 보니까 미가 선지자가 다시 태어날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될 자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말씀하셨으니 오늘 우리는 베들레헴으로 가야 돼라고 그런 마음으로 이동했을까요?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살던 시대는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로마 황제는 아우구스투스입니다. 이 아우구스투스는 인구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 인구 조사를 이유는 뭘까요? 자신의 세력이, 자신의 능력이, 자신의 업적이 얼마나 된지를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인구 조사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저보다 성경 많이 읽으시죠? 성경에 보면 오늘 이 아우구스투스 같은 일을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은 누굴까요? 누구죠? 성경 많이 읽으시잖아요. 성경에 인구 조사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굴까요? 누구요? 요셉이요? 모세요?
누굴까요? 다윗입니다.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합니다. 요압 장군의 그 강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인구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요, 그 인구 조사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게 됩니다. 다윗이 인구 조사를 왜 했을까요? 영웅심에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서 인구 조사를 한 것입니다. 유대 총독 구레뇨는 로마 황제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호적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로마의 호적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자신이 살고 있던 그곳의 인적 사항만 기록하면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호적 방법은 로마의 호적 방법과 좀 다릅니다. 거주지가 아닌 자신의 고향에서 하도록 되어 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존심이 매우 강한 민족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손쉬운 로마의 호적 제도를 따르지 않고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신의 호적을 등록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로마의 제도를 따르지 않고 고향에 가서 호적하는 것 참 쓸데없는 짓 같이 보일 것입니다. 굳이 먼 거리를 갈 필요가 있느냐? 자신이 살던 곳에서 호적 등록하면 되는데 굳이 먼 고향으로까지 가서 호적을 등록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신의 고향으로 가서 호적을 등록한 것은 자신들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민족적 자부심, 자존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존심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촉매자가 된 것입니다. 유대 민족들만의 가지고 있는 호적 등록, 이것이 없었더라면 마리아와 요셉은 베들레헴으로 갈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냥 나사렛에서 예수를 낳고 그러면 미가와 선지자의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미가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용심을 사용하셨고 구레네 총독의 출세욕과 충성심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유대인들의 자존심을 사용하셨습니다. 만약에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인구조사 명령을 내리지 않았더라면, 총독이 강압적으로 호적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더라면, 유대인들이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았더라면 임신 중이었던 마리아는 베들레헴으로 이동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아기 예수를 베들레헴이 아닌 나사렛에서 출산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렛에서 천사로부터 말씀을 듣고 나사렛에서 출산을 하고 나사렛에서 예수는 성장했을 것입니다. 마리아가 언제 태어날지 모르는 만삭된 몸을 이끌고 베들레헴으로 이동한 것은 철저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아우구스투스를 통해서 요셉과 마리아를 베들레헴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대림절 우리는 아기 예수 탄생에 대한 그 기쁨만을 생각하며 우리는 대림절을 보냅니다. 그런데 오늘 이것을 좀 더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면 아기 예수 탄생에는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었다면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미가 선지자의 예언과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계획에는 실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에는 실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에는 실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계획에만 실수가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에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있고 이 노화방주 교회를 위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이 우리가 생각하는 계획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기 위해서 요셉과 마리아를 직선거리 120km라는 그 머나먼 거리 험난한 여행을 떠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우리 성도님 삶에 혹시 어려움이 있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는지,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는지,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어려움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어려움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나를 통해 주시는 어려움인가? 오늘 우리는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노아방주교 성도님들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성도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마리아와 요셉을 나사렛이 아닌 베들레헴으로 이동시킨 것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선포하셨던 말씀, 그 말씀을 이루려 하기 위해서 그 만삭인 마리아를 데리고 머나먼 거리를 이동하게끔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마리아의 입장에 봤을 때에 참 말이 안 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만삭의 여성이 그 먼 거리를 이동하는 것 쉽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아무리 말을 타고 노새를 타고 이동한다 할지라도 120km라는 거리를 이동하는 것은 쉬운 것은 아닙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이 내 생각과 내 뜻과 다르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성도가 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내 생각과 내 계획들이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께 감사함을 돌립니다. 그러나 내 생각과 내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왜 나의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다가오게 됩니까? 하나님, 왜 내 삶은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아가게 됩니까? 그러나 오늘 마리아와 요셉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에게 다가오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돛담배가 바람과 조류에 따라 이동하는 것처럼 오늘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성도님 되기를 원합니다. 돛담배는 바람에 따라 조류에 따라 이동하기 때문에 내 앞에 다가오는 파도가 큰 파도가 있어도 그걸 맞아야 합니다. 맞서야 합니다. 우리가 내 마음대로 배를 움직일 수 있다라면 그 파도를 맞지 않기 위해서 방향을 돌릴 것입니다. 그러나 돛담배는 그 바람과 파도에 맞서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인도하는 대로 가는 것뿐입니다. 오늘 이곳의 성도 모두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쓰임받는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